어제 말씀 1절을 보면 처음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전해진 계시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 계시록이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적절하겠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계시다. 이것이 바로 요한 계시록이다라는 것이죠.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계시록의 기록자 요한이죠.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가 반모섬에 유배된 때에 성령의 감동을 입고 소아시아 7교회 편지를 써 보내라는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환상 중에 나타나신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기록하면서 영원히 살아계셔서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의 계시를 기록하도록 명령을 받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록이라는 것은 인간인 요한의 그 상상에서 의해서 써진 그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계시임을 밝히면서 그 신적 그 권위를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구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형제이며 예수 안에서 환난과 나라와 인내를 함께 나누는 사람인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언 때문에 반모섬에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을 본 자는 바로 요한 자신이다라고 소개하면서 계시록을 읽게 될 사람들, 계시록에 읽게 될 사람들이 요한의 형제이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형제로 번역된 아델포스라는 단어는 한 어머니에서 태어난 혈육을 의미합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관계, 이럴 때 쓰여지는 단어가 바로 이 아델포스, 형제란 단어죠. 그렇지만 초대교회 당시에 공동체에 속한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는 단어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새롭게 구성된 가족이다. 그래서 형제 이 말을 쓰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다음으로 요한은 자신을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인내를 함께 나누는 사람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무엇을 그의 형제들과 함께 나누었습니까? 바로 환난과 나라와 인내를 함께 나누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원문을 보면 하나의 정관사로 결속되어 있어서 이 환난, 나라, 인내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밀접한 관련이냐? 바로 이 예수 안에서 함께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환난과 나라와 인내를 예수 안에서 함께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문을 보면 이것이 바로 이 밀접한 연관성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더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여기서 환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증거로 인한 고난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라는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죠. 이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증거를 인내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그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제 완성될 텐데 그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자들, 그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인내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환난에 대한 인내는 모든 성도들을 바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안내자가 되어준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성도는 악의 세력으로부터 환난을 함께 나누는 사람인 거예요. 누구는 환난을 당하고 누구는 환난을 안 당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환난의 때를 인내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앞으로 있을 환난의 때를 위해서 마음을 굳게 다짐하시길 바랍니다. 환난의 때는 앞으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다라는 거죠.
가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만을 받고 저희가 환난은 거절할 수는 없어요. 나는 은혜는 받고 환난은 됐어요, 이렇게 하면서 가족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가족이란 한 배를 탄 이상 폭풍이 몰려오면 폭풍을 함께 경험해야 하죠. 하지만 또 순풍이 있을 때는 같이 배를 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순풍에 따라서 우리가 순조롭게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으로 말하면요, 우리의 환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환난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이라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한 배를 탔기 때문에 환난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환난의 때에 우리는 환난을 겪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도 그 환난 중에 함께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길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우리의 믿음을 강건하게 하여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를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 않고 피 흘리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를 절대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환난의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독생자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성도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10절에서 11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의 날에 성령께 사로잡혀 있었는데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내가 본 것을 책에 기록해 그것을 7교회 곧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드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로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주의 날이란 초대교회 때부터 이날에 예배드리기를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날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날, 요한 시대 때부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일요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다음 날을 가리키게 되죠. 그래서 주일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령께 사로잡혀 있었다. 이것을 원어로 보면 엔푸니마티라고 해서 주님 안에서라는 뜻이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라는 뜻이죠. 주일에 성령 안에서 나팔소리 같은 음성을 들었는데 그게 바로 주님의 음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팔소리가 언제 울렸습니까? 성경에서 나팔소리 언제 울렸습니까? 그 백성에게 무언가를 알릴 때 나팔소리가 울렸죠. 파수꾼이 경고할 때 나팔소리가 울렸습니다. 전쟁 때, 그리고 절기 때, 그럴 때 나팔소리가 울려서 백성들을 일깨우고 알려주고 이럴 때 나팔소리가 울렸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큰 음성을 나팔소리로 표현한 것은 1차적으로 요한의 집중력, 그 음성을 통해서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아시아 7교회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더 나아가서 이 주의 깊게 들을 그 말씀, 이 기록은 모든 이들의 집중력을 가지고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사실은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처음에 예수님은 요한의 주의를 일깨웠고 1차 독자인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도 주의 깊게 들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도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깊게 듣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성도인 나만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그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요한에게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죠. 그 다음에 7교회, 교회를 대표하는 7교회, 그리고 모든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말씀을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전해야 될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그 말씀을 주의 깊게 듣게 전해야 될 대상이 바로 누구냐? 그것은 바로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일본 땅에 그 나팔을 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잠자는 영혼을 깨워야 되는 겁니다. 그들은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들일 수도 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낙심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복음이라는 희망의 나팔을 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이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왔지만 다음으로 그 말씀이 점점 교회와 일곱교회 교회 그리고 모든 교회에 확장돼서 그 말씀이 다시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졌던 것처럼 1차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 전해졌다면 이 말씀이 다시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를 깨우치는 주님의 나팔 같은 음성이 있었던 것처럼 그 복음의 나팔을 우리가 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본 땅에서 이 영혼을 깨우고 또 낙심한 사람들, 주님을 몰라서 희망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그 나팔을 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주 12절에서 13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게 말씀하신 음성을 알아보려고 몸을 돌렸습니다. 내가 몸을 돌렸을 때 7 금촛대가 보였고 그 촛대들 사이에 인자 같은 분이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셨습니다. 나팔소리 같은 음성을 알아보려고 요한이 몸을 돌리자 7 금촛대가 보였습니다. 7 금촛대, 스가랴서를 보면 이 금촛대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소아시아 7교회와 더 나아가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요한의 그 시각이, 초점이 촛대에서 바로 예수님에게로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촛대들 사이에 계시는 이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 촛대들 사이에 계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교회 가운데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교회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또 중요한 것은 뭐냐? 구약시대 당시의 대제사장들은 성전 안에서 촛대 사이를 오가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것을 지금 연상하면서 요한은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 또한 이 끌리는 옷, 가슴에 금띠, 대제사장이나 왕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위상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성을 나타내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의 성도를 위한 그 대제사장적인 그 직분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계시다.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곧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인 우리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계시고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대제사장의 일을 감당하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살피시는 대제사장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위로가 되는 말씀이시죠. 특히 당시에 심한 박해 가운데 있던 성도들에게는 너무나 큰 위안이 됐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나를 돌봐주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대제사장, 그 중보기도를 들어주신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 연락하고 계신다.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도 신앙의 위기에서 고통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두려움, 고독,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시원하게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 그걸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유배대에서 혼자 있는 요한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듯이, 그리고 소아시아 7교회 모든 교회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신 것과 같이 외로움과 고독의 순간에도 우리들과 함께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그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고독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중보하라고 다른 사람 기도하라고 맨날 기도만 시켰지 저를 위해서 누가 기도해 줍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항상 불만으로 기도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 주님께서 사실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현실의 문제에 혼자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불안하고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 곁에서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언제나 우리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14절과 17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분의 머리와 머리칼은 흰 양털과 눈처럼 희고 그분의 눈은 타오르는 불과 같고 그분의 발들은 용광로에서 재련된 청동 같고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았습니다. 그는 그분의 오른손에 7뼈를 들고 계셨으며 그분의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검이 나왔고 그분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그분을 볼 때 나는 죽은 사람처럼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자기의 오른손을 내게 얹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본문에서 머리와 머리칼이 흰 양털과 눈처럼 희다라는 것은 순수와 완전성, 지혜를 상징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전지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 눈은 타오르는 불과 같고라는 것은 다니엘 10장 5절 6절과 같이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시고 심판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발들은 용광로에서 재련된 청동 같고, 재련된 청동은 아주 빛나죠. 모든 악한 세력에 대한 궁극적인 승리를 나타냅니다. 옛날에 그 고대 중동에서 전쟁에서 승리한 왕은, 또 장군들은 그 상대 왕의 목을 발로 밟았죠. 그래서 이 발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군림하게 하는 그 전능하심을 또 나타내는 거죠. 또 음성은 맑은 소리와 같다. 하나님의 권세는 음성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권세 있는 음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오른손에 7뼈이 있다. 교회들은 그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뿐만 아니라 또 보호와 통제를 받고 있다. 다스리신다.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는 입은 주님께서 말씀으로 만국을 심판하시고 또 구원하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은 얼굴, 어떻습니까? 정오에 이렇게 아주 뜨겁고 밝게 이렇게 비치는 태양, 이글이글 타오르는 태양, 경외감을 일으키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주님의 이런 신비하고 두려운 모습은 복음서에 나타난 사람의 아들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이 땅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러 오셨던 인간의 신분이었던 예수님,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이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셔서 성자로서의 영광을 회복하고 이제 구주이시고 왕으로서의 지위까지 가지신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지금 비추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자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은 죽은 사람처럼 그 발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위엄과 영광을 직접 목격한 사도 요한이 주님을 보고 왜 예수님,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당해야 됩니까? 언제 주님은 재림하십니까? 언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까? 왜 악인들은 잘 되고 성도는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죽은 자처럼 엎드렸다. 이렇게 주님을 만나면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를 자랑할 수 있습니까? 단지 우리의 잘못과 죄를 알기 때문에 주님의 그 영광과 위엄 앞에 두려워서 죽은 자처럼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요, 그런 우리들을 따뜻하게 위로해 주십니다. 요한에게 나타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바로 무엇이냐? 오른손을 요한에게 얹고서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있는데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그 거룩하신 분이 우리 지상에서 본 예수님의 모습하고 형체와 권위는 회복되어서 바뀌셨지만 마음은 같다는 하나도 변하지 않으셨어요. 너무나도 엄청난 분을 만났는데 그 분은 똑같이 지상에서 우리들처럼 죄인된 우리들처럼 보잘것없는 연약한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따뜻하게 손을 이렇게 얹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두려워 떠는 요한에게 손을 얹었을 때 그 따스한 손길을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첫 마디가 두려워하지 마라. 요한은 더 깊은 위로와 격려를 받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위로하고 격려하시기를 원합니다.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은 권능의 오른손을 뻗어서 우리를 위로하시며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하며 예배하며 또 겸손하게 엎드려 주님을 찾는다면 위로와 격려와 용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주셔서 담대하게 현실을 살게 하시도록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의심을 품었던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주님은 당신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처럼 처음이자 마지막이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써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길 원하시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오늘 겸손하게 나아가 엎드리시고 주님의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18절에서 2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살아있는 자다. 나는 죽었었으나 보라, 나는 영원토록 살아있는 자니 나는 죽음과 음부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본 것들과 지금 일들과 이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여라. 내가 본 내 오른손의 7별과 7 금촛대의 비밀은 이것이니 7별은 7교회의 사자들이요 7 촛대는 7 교회다. 요한이 기록해야 할 것들은 내가 본 것들 그리고 지금 있는 일들과 이후에 일어날 일들인 동시에 7별과 7 금촛대의 비밀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 설명했기 때문에 따로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그것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영원토록 살아있는 자니
나는 죽음과 음부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다.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열쇠들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전쟁에서 승리를 한 그 왕은 그 나라의 전리품들을 갖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성이나 모든 열쇠들을 갖게 되는 거죠. 당연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바로 이 사망 권세의 모든 그 음부의 힘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열쇠를 지금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말하면 이제 죽음과 음부를 열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제 죽은 자들도 심판하실 수 있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을 영원한 사망으로 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핍박과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구원은 바로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시적인 행복과 쾌락보다는 여러분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성도만이 아니라 우리 믿는 성도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인생에서 최고의 가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을 뺏으려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려는 각오, 이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현명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 당장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 신앙을 흔듭니다.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아니, 이 문제도 해결 못하는데 앞으로의 영광? 지금 장난해? 영원한 삶?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너 지금 당장 이 문제도 해결 못해서 끙끙 앓면서 괴로워하면서 힘들면서 어려워하면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무슨 의미가 있어? 이렇게 우리를 계속해서 흔들면서 거짓으로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지금의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이 모든 권능을 가지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이 혼돈의 시대에 믿음을 더욱 굳건히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허락하신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그리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가 모두 나에게 있다. 이것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존재이시고 그리고 모든 세상뿐만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도 능히 쥐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주위의 환경에서라도 사람들의 비웃음과 박해에서도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말씀의 사명을 이룰 때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오늘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